자, 오늘 요한복음 다 끝내 마지막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만 일단.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먹이라 하시고, 오케이. 예. 지금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은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방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에게만 공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셨지만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자기를 보여셨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으로 이제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보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세계로서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세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세계.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지금 어디 있냐? 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단지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계시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밀스럽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확실한 현실인 거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져보고 들었잖아요.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 주시는 그 오병이어로 그 떡을 먹었단 말이죠. 빵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그 12병 혈루에 앓던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밀고 만지고 했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갔던 사람은 혈병 여자에게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이 누가 나를 만졌냐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막 다 에워싸고 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할 때 그 여자가 자기를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를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이었어요. 그런 건 어차피 마찬가지.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계시나 후에 계시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 백성들만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우리 앞에서 먹으셨고 우리와 함께 먹었고 우리 가르쳤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 답변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해도 예수님의 은밀한 그 부활 생명의 세계가 공급이 된 사람들만 예수를 아는 거지.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공급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심지어 만지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배워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해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래서 주님 우리도 성경 공부했고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우리도 십자가를 알고 우리도 교회 나갔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육체로 계실 때나 후에 계실 때나 예수님의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활 생명이 공급이 되는 사람들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세계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거에 불과하다고. 내가 내 세계를 확장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자원을 일부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그 비밀한 세계에 접촉할 수 없다는 거죠.
껍데기를 만지지, 그지? 그러니까 성경은 공개되어 있잖아. 성경은 다 공개되어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이게 공개된 비밀이라. 성경에 다 문자로 되어 있지만 누가 읽지? 누구나 성경을 읽고 예수란 문자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를 다 보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되면 그들은 말하죠. 나도 성경 봤습니다. 나도 예수 이름 믿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활 이후의 세계는 아예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도 그들한테 보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구워 드시고 떡을 드시면서 대화하시는데, 근데 그 대화하는 그 마지막 대화가 어떤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 예수님이 처음 제 아들을 만났을 때,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는데 또 지금은 또 어때? 지금은 복음서를 시작할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신 주님께서 지금은 이제 마감 끝내는 그 마당에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지.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랜 세월 따라왔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뭘 보였냐 면 예수님을 결국은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결국 예수님 못 따라갔지. 다 버렸잖아요.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심지어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불렀으나 그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임을 나타내 보였고, 그리고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들어오느냐가 이제 이게 모든 성도의 어떠한 샘플이라, 샘플. 다시 말해서 따라오더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으나 따라갈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무력감,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로움과 의지, 지혜, 능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었던 말씀처럼 그냥 악한 영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부에는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지각이 없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입증된 상태인데, 그 상태였대. 그 상태가 자기 부인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 베드로는 그 완전하게 자기 속에는 어떻게 해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그게 확인되고, 그런 자아를 베드로가 인정했을 때 나는 완전히 주님 보시기에 귀신의 집이고 사탄이 머물고 있는 거처고 나는 완전히 주님 보시기에 불태워야 될 쓰레기라는 사실이 그것이 확증되고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어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동반하고 주님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뭔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주님은 그것까지도 마저 다 털어버리시는 과정으로 우리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로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주님의 사랑을 100%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나의 그 방이 있다면 내 방을 싹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과정. 내 것은 다 비우고 예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사랑이에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하지만 내 속에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주님이 사랑한다?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단지 저분이 베푸시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아들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게, 그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베드로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돼요.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끝내시면서 그걸 의도하시는 거야.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꽉 채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주께서 베드로를 애초에 불렀던 최초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지. 베드로 속에 남아 있었던 그 선악의 가치에 근거를 둔 자기 의로움, 자기 성실, 자기 사랑을 싹 비워내 버리고, 왜냐하면 그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기 선과 의로움과 자기 사랑은 다 뭐예요? 그건 다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마귀 귀신의 활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굉장히 우리 자신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라고.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의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가꾸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다음 뭐라고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속에는 무덤이죠. 바깥에는 회칠해져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을 보인다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귀신은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서 너를 갖고 오라 하는 거거든. 이게 정말 아주 명백한 귀신의 명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서 너를 갖고 예수를 믿어서 너를 갖고 오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든 예수를 믿는 믿음 간에 그건 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세계를 가꾸는 도구로 쓰고자 하는 그것이 귀신의 모락이라고 하는 귀신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 말씀을 살기를 힘쓰는 나, 자꾸 나의 세계를 가꾸는단 말이지. 그 속에는 점점 이제 그 깊이 귀신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말씀처럼 말하면 7귀신 들어가 있는 것이 7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서 이렇게 잘 따라왔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따라온 그 나가 어때? 그게 귀신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 기존의 나보다 플러스 10 난 더 좋은 존재가 되었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기존의 나에다가 플러스 20 이제 나가 이제 말씀까지 묵상까지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내가 실천했어. 그럼 기존의 나에다가 플러스 30, 40 막 올라가는.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어. 그렇게 내 자아를 확대해 간다고. 그 내 자아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 지평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 하면 예수 믿음도 들어와 있고 내 자아가 또 넓어지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있고 점점 자아가 커지는 거죠. 자아의 영토가. 수평적으로 내 자아가 쫙 넓어지는 거지. 거기에 배후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의 자아의 세계를 넓혀주는 게 아니라 어때? 우리의 자아의 세계를 파괴와 깨뜨리시고 부인케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결국은 우리 자아를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주님 저 주를 목숨 바칠게요. 이거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 자아의 확장의 최대치.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아의 영역의 최대치가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는 거라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뭐였어요?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닭 울기 전에 어떻게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껏 넓어진 베드로의 자아의 세계를 주님이 닭 울음소리 그 한 번으로 펑 터뜨려 버려요. 결국은 뭐냐?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자아의 세계는 허상이었지. 허구였다고. 그냥 아이들이 풍선 불다가 이렇게
풍선 불어서 나중에 뻥 터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딴 사람은 다 버릴지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점점 베드로의 자아가 예수를 위해서 뭘 벌었다, 뭘 따라왔다, 기적을 경험했다, 이젠 예수에서 목숨까지 바친다라고 한 베드로의 자아가 막 넓어졌는데 주님께서는 닭부리로 톡 쪼서 뻥 터뜨리듯이 그냥 닭 울음소리 몇 분으로 베드로의 그 넓어진 그 자아의 지평을 확 터뜨려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마지막에 예수를 버렸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거죠. 내세울 수 없어요. 그 빈 자리에 그 빈터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처럼 그 완전히 황량한 그 빈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냐 하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 담긴 상태로 그렇게 임재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기에 실패한 자기 사랑에는 실패했으나 주님의 사랑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고백을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 이것을? 바울은 말하자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에 그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하나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로 됐다라는 것 자체.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속에는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은혜로만 꽉 채워져 있다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자아는 은혜로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열매인 거지.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의 자아도 어때? 베드로의 자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신다는 말, 그 고백과 동시에 지금 주님의 사랑만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베드로의 자아라면 그 베드로의 자아 속에서는 어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고 목숨 바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실패했으니까 없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아 속에서는 자기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다 실패해서 없어요. 다 채워졌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만으로 베드로 속에 꽉 채워진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인 것처럼 똑같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사랑이고 바울의 사랑이라.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의 정성이나 헌신이나 충성을 다 내보이면서 계속 주님 앞에 그걸 까이잖아요. 그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잖아. 막 생각하면서. 그리 마옵소라고. 그때 주님 무슨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예수를 따라오면서 자기의 자아성을 내보이다가 주님 앞에 계속 까이고 부정당하고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으면서 점점 베드로 됨 자체가 주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 자체로 드러났다면 마찬가지죠. 바울도 지금.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하거든. 자, 여기 지금 어떤 게 함축되어 있냐면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 속에는 끝없이 바울도 뭔가를 한 이후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내보이다가 어때? 내보이다가 또 주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고 깨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오죠. 16장에 나올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았거든.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라는 그 심장 말씀인데 그것처럼 계속 지금 바울도 어때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세우다가 주님 앞에 까이는 그런 사건이 계속 따라왔단 말이지.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또 바울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모든 성도가 또 똑같아,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내 몸으로부터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튀어나왔다가 주님께 그것을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까이는 사건이 동반되면서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는 것 자체를 고백하는 이 사도의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고 똑같아요. 우리도 항상 뭔가 우리만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그것이 까이고 부정당하면서 다시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존재로서만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때? 그냥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 100% 거기에 뭐는 빠져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과 노력과 선함이라는 것은 0.001도 포함되면 안 돼요. 다 그건 불순물이기 때문에 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개인의 의는 완전 제거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 완전 제거되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100%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성도가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사랑.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신랑이 돈 벌어 왔어. 신랑이 돈을 벌어와서 그것으로만 살았는데 심지어 어때? 이 와이프는 남편 몰래 돈 요리하다가 빚까지 졌어. 카드 긁다가 빚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남편 몰래 빚진 것까지 남편이 다 용서해주고 다 갚아줬어. 그럼 이제 이 와이프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지. 아무 할 말이 없어, 남편한테. 단지 남편이 주는 그 월급과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를 남편이 주는 그 옷사로 주는 그 모든 혜택들을 받아 누릴 뿐 할 말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남편의 사랑 앞에서 그 남편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내의 사랑이라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봤는데 근데 남편이 한 80만 원 벌었는데 그러니까 80%를 벌고 20%를 와이프가 알바로 벌었단 말이죠. 카페 알바 하다가 좀 돈 좀 벌었어요. 그럼 그 20%라도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나도 가정을 위해 보탰다라고 하는 자기 자부심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 남편에 대한 사랑의 아멘이 아니라 자기 한 20%를 또 갖고 있다고, 자존심을. 그걸 주님이 마저 무너뜨리시는 거라고. 우리가 뭔가 나도 주를 뭔가 했잖아 하는 거.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한번 숨 쉬는 것도 다 내가 준 사랑의 선물이야 라고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의를 못 버리거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항상 자기 존재감을 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서 그 남아있는 0.02%의 그 존심마저도 주님이 다 깨부신다. 깨부셔. 그래서 100%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때 그게 이제 찰랑찰랑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돌아와서 18절 말씀,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자체는 내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할 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 네가 할 거 없어. 남이 너에게 뭔가 띠를 띠고 데리고 갈 거야. 원치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구예요? 결국 남이라는 주체는 주님이지. 주님께서 주님의 계속 사랑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루트로 베드로를 끌고 간다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전설이지만 거꾸로 죽었다는 뭐 밖에 거고. 근데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도 베드로가 한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간다. 그 자체가 이제 끝없는 사랑의 공급의 노선으로 성도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혼을 하든 뭐 어디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싱글로 있든 간에 그 전체가 다 주님의 사랑의 결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의 길이든 출산의 길이든 아니면 나중에 뭐 사별의 길이든 어차피 사람 다 죽으니까 뭐 질병이 이르든 간에 그 모든 길들은 다 주께서 주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 노선으로 성도의 삶을 끌어간다는 거지.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뭘 관심을 가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다시 말해서 이제 끝없이 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점검하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우주의 허공에 붕 떠 있지 않고 타인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들 속에 자꾸 우리 좌표를 잡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옆집이랑 비교하게 되고 애초에랑 비교해서 이제 우리 자리를 찾고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뭘 그까지 깨는 거예요? 너로서 너를 측량하고 있다가 이제는 타인으로 너를 측량하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어때? 주님 부인케 하시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끝없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위치, 내 가치를 평가하는 그 자체도 주님이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님 하신 말씀이 뭔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 뭔 상관이냐. 다시 말해서 타인이 아니라 주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끔 내가 드는 비유지만 우리는 예컨대 오른손 왼손이 서로를 보고 판단하지 않거든. 오른손 또 머리에 붙어 있고 어때? 왼손도 머리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가 왼손 오른손을 다 통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신경 쓰지 않아. 단지 어때? 머리의 통치를 받아서 다른 지체를 섬길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쌍두마차인데 이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뭐 교감하거나 뭘 할 것도 지금 신경을 안 쓰게 하시는 거야. 그냥 어때? 넌 날 따라와라.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만이 각 지체를 돌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 지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재 집사가 목사인 나를 보고 있으면 그럼 목사한테 정말 필요한 것 자체가 공급이 안 돼.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가 사랑이 공급될 때만 또 그 사랑이 순환되면서 다른 지체를 섬겨주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이 안 돼요. 오직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공급이 되는 거지. 똑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재 집사한테 필요한 말씀이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재 집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요즘에 필요한지, 아쉬운지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공급은 주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가족이잖아, 가족. 그럼 똑같아. 언니한테 뭐가 필요할까? 거기에서 언니한테 정말 필요한 건 공급이 안 돼요. 머리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하실 때만 지체에게 필요한 건 공급이 되지. 그게 이제 한 몸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건 뭔 상관이냐. 아예 상관을 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왜냐하면 인간이 타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뭐에 대한 관심이야? 자기에 대한 관심이야. 자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표출되는 뿐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타인을 보는 거지 타인을 위해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 그걸 끊어버리는 거지.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나만 사랑하라.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또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사랑하고 지가 왕이기 때문에, 지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세계로 모든 타인을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해. 사랑을 먹기 때문에 지온이 엄마나 아빠를 땡겨 오고 싶어 하는 거고, 똑같죠. 사랑을 먹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아내는 남편을 내 세계로 끌고 들어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 세계 통제가 안 되는 남편은 불편한 거잖아요. 똑같죠. 주님도 내 세계 통제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잡히지 않죠. 우리 주님을 이렇게 깨버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게 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 그 앞에 한번 잠깐 요한복음 15장인가 14장인가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 15장 2절이요? 물은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요소가 다 제거된, 불순물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제거되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그대로 들어올 때만, 그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그게 포도 열매 자체는 어때? 이거는 굉장히 보면 참 특이하잖아, 그지?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모든 물 가운데 액기스를 뽑아서 모든 양분 가운데 액기스를 뽑아가 만들어진 것이 열매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요소는 완전히 제거되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요소만으로 꽉 채워진 그거 자체가 열매인데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사랑의 결실체. 그래서 그 성도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나의 요소는 일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은혜의 열매인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두 분의 언약 성취의 열매로 주어진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열매가 되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읽고 마십시오. 25절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떻게 보면 약간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나, 이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계속 자기 백성들한테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이 사도행전에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또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밀하게 자기를 보이신 것처럼 계속 은밀하게 자기를 보이시고 또 인간의 요소를 제거하고 자기의 살과 피로 맺혀진 그 사랑의 결실체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 요한복음이 마무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또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만 계시 가운데 예수를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은 자기의 어떠한 요소가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로만 채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인되는 방향으로 가고 주님이 종국에서 그 사랑의 열매로 받는 그런 과정으로 성도가 쭉 생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부터 이제 히브리서 이어서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전혀 섞일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열매가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됨이 악한 영의 열매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요소를 늘 제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와 살의 요소만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